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따뜻함이 그리고 포근함이 온 세상을 그렇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하늘도 좋고 바람도 좋고, 그리고 가끔 머리를 식히려면 앞에 나가면 이 수로, 농수로에 물이 흐르는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MC-큐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이 좋은 때에 마음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좋은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좀 더 성장하는 우리 진목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집에 오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거나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 시간 성전을 찾지 못했지만은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역대상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역대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역대상에서는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신앙을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배웠는데요, 다윗을 아무리 자신이 원했어도, 아무리 원하고 간절했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멈췄습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바로 그가 염원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짓고 싶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못 짓는다고 말할 때 얼마나 섭섭하고 그리고 정말 서운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져묻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다음 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아들 때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은 최선을 다해 재물과 재료들을 준비했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리더십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믿음을 잘 배우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까지 잘 물려줄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 그리고 결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도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이 사람을 세울 때, 일꾼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 지파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골고루 사람들을 또한 등용하였고요. 소외된 자들까지도 다윗은 전부 다 끌어안았습니다. 소외된 자들도. 그리고 이방 사람들까지도,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요, 결국은 그의 용사들로 삼게 된 것이 역대상 11장에 있었지요. 이런 놀라운 것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다윗이 인생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서도 힘을 다하여 백성들과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경외를 가르쳤죠. 하나님 경외를 가르쳤고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솔로몬이 그대로 보고 배운 것이에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것, 역대상 29장 21절을 보십시오. 역대상 29장까지 있죠?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아멘. 자,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정확히 한다면 1000마리, 3000마리에, 그렇죠? 우리가 1000번제 하면 번자가 차례 번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00번을 드렸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에 번제는 태울 번자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바로 1000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0마리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바로 이 번제를 하나님께 다윗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도 최선을 다했는데요. 왕으로서 백성들에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요. 한번 본다 한다면 22절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아멘. 여기까지요. 예. 보면 그 앞서도 전제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 드렸어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드렸고요. 그 드린 제물 중에서는 어떤 제물이 있냐면 화목 제물이 있는 거예요. 화목 제물. 여러분 제물들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중에 모두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이제 아시겠죠? 몇 번 강조했으니까 제물들 중에 모두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모두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목 제물이에요. 예. 제물들 중에 모두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제물로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화목 제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그 근동 아닙니다. 전 세계 온 인류, 앞으로 태어날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기에 화목 제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데도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드렸고, 백성들과 함께 행복한 만찬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생각한다면 1000년이에요. 1000년. 예. 그러니까 BC 1000년경에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난 때가 2024년이죠.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그렇단다면 다윗은요, 지금으로 본다 한다면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3000년 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왕입니다. 예.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다윗하면 믿음의 왕. 예. 그의 성품을 배우고자 하고 닮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상하부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상 이렇게 역사서를 쭉 공부해 왔는데 많이 힘드셨죠? 예, 어려운 내용들. 특히나 사무엘 상하부터는 열왕기 상까지는 계속 많은 왕들의 이름들이 또 기록되면서 되게 어려웠는데, 하지만 역대상을 볼 때는 거의 다윗 중심이었죠. 다윗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예,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역대하를 놔두고 이제 역사서는 그만하려고 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뭐가 좀 찝찝해요, 그죠? 예, 역대하까지 해야 역사교를 다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는 이제 포로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좀 어렵지만 역대상을 보는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렇게 쉽게 끌어갈 테니까요. 같이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무엘 상부터 쭉 한번 보니까요. 우리 5년이 걸렸어요. 5년. 엄청났습니다. 2019년도부터 수요일날마다 공부하니까 새벽 예배나 주일 이거 외에 수예배 때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가보니까 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있었던 우리 교회 이야기들도 한번 보았더니만요. 성경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진목교회 역사 한번 보았더니 상당히 많은 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50주년 휘년을 보냈어요. 그렇죠? 우리가 50주년 휘년을 우리가 보냈고요. 맞이했고요. 권사와 장로 임직도 우리가 있었고요. 성전 리모델링도 했고요. 그리고 식당과 화장실도 새롭게 고치고요. 수십 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앉을 의자까지 바꾸었습니다. 예. 그리고 시대에 맞게 이렇게 스크린을 내리고 이제 대형 TV를 우리가 설치했죠. 야, 5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고백되시지요? 하나님이 함께 아니었단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셨기에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모두었기에 가능한 줄 압니다. 때때로 악한 영들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서로 합력해서 우리는 선을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모든 난관을 이겨낸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사서 이 역대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물려주었던 이 신앙을 솔로몬이 어떻게 물려받는가, 그리고 한눈 팔 때 어떠한 재앙과 어려움에 또 봉착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1절, 역대하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그 왕위, 이 왕위가 견고하여 갔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그 왕이 죽으면 그 권력이 제대로 다음대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참 지혜로웠습니다. 이것이 역대상 28장 29장에 역대상 28장 29장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백성들을 모았어요. 온 백성들을 한데 모았고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요, 성전 건축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넷째 아들,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지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지파,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 다음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된다라고 이것을 분명하게 하였고요. 그리고 다윗이 한 것은 많은 일꾼들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세웠다는 거예요. 꼼짝 말하죠. 꼼짝 말아.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를 세웠고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모두가 다 보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짐을 받게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질서도 보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는 특별히 노회에 또 목사님들을 모시고 행사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안수를 받아서 세워지는 그러한 장로나 권사, 장로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목사나 장로는요, 특별히 가족에게 서약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모두 다 일어나게 해서요, 여기에 모두 다 아멘으로 따를 수 있는 화답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바로 그것을 했어요. 지금도 직분자를 세울 때 그렇게 하는 것은요, 바로 역대상 28, 29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성경 주인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게 진짜 멋있는 왕이요, 솔로몬에게 진짜 멋진 아버지지요. 이러한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전한 말씀 에스겔 36장 9절에서 정말 말 치지리도 안 듣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열방들, 이방 나라들의 그 세력만을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속이 터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요,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 범죄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한 가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식들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기도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목교회 역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지만 저 이 기도를 제일 제가 많이 합니다. 저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함께 해달라고요. 다윗은 그렇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과도 함께하길 바랬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솔로몬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왕위에 오른 다음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걸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왕위에 오른 다음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어디로 갔습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뭐가 있었냐면 모세 때, 자,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막이 가나안 땅까지 쭉 계속해서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그 성막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말고요, 성막이 어디에 있었느냐?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기브온 산당에. 여기에 바로 성막이 있었고요. 뭐 성막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제 솔로몬이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솔로몬 하면 일천번제. 자, 일천번제를 드리려 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단이 필요하겠죠? 그 제단이 바로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곳으로 이동해 간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6절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뭐라고요? 놋제단. 이 놋제단에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하는 겁니다. 1000마리 희생을 여기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들 솔로몬에게도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였던 거죠. 다윗이 가장 솔로몬에 바랬던 것은 내 아들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지난번에 그 정용대 목사님께서 찬양하는 그 찬양곡 중에 내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주의 종이라 한다면 꼭 목사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되고 주님 맡긴 사명,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들, 딸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한 달 동안 그리고 한 주 동안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간절함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늘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신앙, 열심 있는 이 신앙 열심이 바로 아들 솔로몬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요. 이제 솔로몬은 바른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보이고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손들과 우리 진목교회 다음 세대들에게도 여러분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은요, 왕이 되고 백성들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이제 통치를 시작하기 직전인데 이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부탁드리건데요, 한 주간의 첫날 첫 시간 주일을 성수하는 걸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처음 시간, 새벽 예배 재단까지 나오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아까 기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1시간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10분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단 1초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특별히 감사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를 미리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요,
예, 왕으로서 치리하기 직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0마리의 번제, 이거 엄청난 규모거든요. 근데 번제단이요, 얼마나 크기냐면, 번제단은요, 크기가 가로, 세로 2.25m예요. 2.25m. 예. 우리 강대상만 해도 1000마리를 다 드리려면 엄청나게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25m라는 거예요. 3m도 안 돼요. 예, 가로, 세로가. 그리고 높이로는 1.35m. 그러니까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0마리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번제로 드린다는 뭐냐면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예, 완전히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00번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드리려 한다면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쉬었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몇 날 며칠 걸렸을 것이고요. 얼마나 정성이 필요했을 것이겠습니까? 오늘날에 1000번제를 한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1000번제를 한다면 1000일 동안 드리는 그런 헌금으로 우리가 많이 여기고 있고요. 또 예배 때마다 예배가 아닐 때보다는 예배 때마다 항상 빈손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준비해서 드리는 이런 정성으로 지금은 이해되고 해석되고 있는데요. 솔로몬 때는 이랬단 말입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번제로 완전히 태워드린 것을 3m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 계속해서 드렸다니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된 그런 제물을 드리는 순간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린 것은 먼저 제물의 피 흘림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피 흘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제를 허락하신 것, 그 처음 시작점은 어디였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이때 하나님께 어때요? 이 아브라함이 순종합니까? 순종합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거기 나오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예비하신 제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겠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제사의 시작점이었어요. 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바로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피 흘림의 제사 필요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후대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 따라서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중심의 예배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였듯이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셨고요. 그리고 앞서 7절에 보듯이 무엇을 주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쁜 나머지 야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주랴? 네가 구한 거 다 줄게라는 거죠.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구하지 않았고요. 11절의 말씀이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고요. 장수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래 사는 장수, 생명의 이 복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정치인들을 볼 때 마음에 다 안 들죠. 그리고 목회자들도 보면 여기는 저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달라고,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특별히 우리 위정자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우리가 구하면서도 나만 믿음 안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음 안에 온전할 수 있도록 바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도 구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식이라는 건 세상적인 지식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또한 역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왕이니까 지혜가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에서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지식.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이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예,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다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예,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예수님 그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보여주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1000번째 솔로몬이 드렸던 것은 누가 먼저 한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한 거예요. 예, 다윗이 먼저 한 겁니다. 그것도 백보 있게. 솔로몬은 1000번째였지만 다윗은 어때요? 3000번째. 아니요, 전제를 드렸고요. 아니요, 그 화목제까지 드렸고요. 그렇죠?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다윗은 정말 백보가 큰 사람이에요. 그만큼. 예. 근데 그 모습을 어때요? 반전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자손들이 반의 반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예, 그럼 성공한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3분의 1이라도 다윗이 솔로몬이 지금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손들에게 많이 보여주십시오. 많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예, 최고의 유산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솔로몬도 거룩한 신앙과 다윗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이퀄, 같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율법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라는. 다윗이 그렇게 제물을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우리 서로서로를 위한 사랑,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진정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또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 지식을 구했던 것은 내 백성들을,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게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강구했잖아요. 백성들을 위했던 거예요. 순전히 백성들을 위했던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유익만 쫓아갈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당장 유익만 바라보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나 혼자 복 받으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 이 진목교회까지, 집에서가 아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성전에 왔다 한다면 성전에서 기도는 여러분 가급적 정말 나를 위한 기도보다 서로를 위한 기도요.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요. 그리고 정말 소외된 자들까지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단다면 이게 바로 1000번째의 중심 핵심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구하지 않은 거 다 줄란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에 열심 내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모습들을 분명한 것은 자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할렐루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여러분들 된다면 이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의 1000번째 그것이 되는 거예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솔로몬을 통해 1000번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이 그 아버지가 드렸던 1000번째를 따라갔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성품과 솔로몬의 열정, 열심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임마누엘,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임마누엘, 우리도 이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벌써 6월의 시작입니다. 또 최선을 다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새 달을 맞이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내 기도 말고 우리 진목교회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 하나님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 우리 진목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기도 하나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 반드시 우리 월삭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